외국 출장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예배 걱정하더니 그게 취소가 되어서 찬송한 거예요. 오늘 설교는 행위에 대한 설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본문을 읽었지만 두아디라 교회 본문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고 행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려요. 먼저 행위라는 이 단어를 좀 설명해야 되겠어요. 행위하면 그냥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몸짓을 이제 생각하죠. 그것도 맞는데 이 말씀은 뒤에 그 26절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할 때 그 일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 행위가. 그래서 이 행위는 예수님의 일과 관련되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 뭐 먹고 자고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일과 관련되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의 일이 무슨 일이고 그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이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은 히브리인이죠. 그래서 히브리어가 중심이에요. 근데 나중에 헬라 시대가 되면서 헬라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적인 의미가 나와요. 이 행위가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는 일 있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 혹은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일 그런 일이에요. 그냥 사람이 뭐 돈을 버는 일, 그것도 일 포함해요. 근데 다 포함하는데 여기서 26절에 내 일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이 행위는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한 행위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내가 뭐 내 양심대로 내가 살았다. 내가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살았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양심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고 살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책망받아요. 그 뒤에 20장 우리 봤었잖아요. 그거 보면 흰 보좌의 심판이 있어.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인류 죽었던 사람이 다 그 보좌 앞에 심판을 받아요. 장관이겠죠. 심판받는데 각 사람이 행한 그 행위의 내용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 기록된 대로 심판한대요. 기록된 대로.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증거주의예요. 증거주의. 기록이 딱 돼가지고 부정할 수 없는 걸 증거가 있어가지고 그 심판을 심판하는데 행위대로 똑같은 단어예요.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 혹은 종말에 대한 비유하시면서 달란트 비유하셨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줘요. 그 주는 이유는 가지고 있으라가 아니고 달란트를 남기라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간직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 아니고 그것을 행동해서 더 남겨란 겁니다. 그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상을 받고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요. 그 벌은 그건 단순한 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한 그 일에 대한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잘하면 믿음이요 빨리 자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해요. 그러니까 늦게 교회 생활을 해도요, 시작해도 이 믿음의 행위를 많이 하면은 믿음이 빨리 자랍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늘 그저 그냥 그대로인데 늦게 온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경우가 많죠. 좀 분발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먼저 된 자 나중되라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고 먼저 된 분은 분발하시라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왜 내가 먼저 되다 나중 되느냐. 먼저 되었으면 끝까지 내가 달려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7교회 보낸 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기준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우리가 앞에 봤던 에베소 교회 같으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야단 맞았죠. 처음 사랑 그 마음을 모르시는구나. 끝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으면 미지근한 믿음으로 야단 맞았죠. 미지근한 믿음 이게 문제구나. 근데 약간 의외죠, 그죠? 처음 사랑, 미지근한 믿음 이런 거 다 의외죠, 그죠?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 신약의 성도들도 보통 하나님이 판단하신 기준이 먹고 하면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 약간 의외죠, 그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맡기신 그 일을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 7교회에 대한 편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기준을 배워야 돼요. 지금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답을 가르쳐 주고 있죠. 성경은 문제 제시하고요, 답을 또한 제시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다 있어요. 답만 알면 문제에 따라서 당황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와 답을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성경이나 그래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문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성경 읽기가 필요해요. 문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 문제가 제시되면 항상 그 주변에는 답이 적혀 있어요. 그 답을 찾아내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읽고 생각하고 또 답이요. 그냥 생각하고 아싸 알았다 이게 아니고 행동을 해야 돼요. 액션이 따라야 돼. 그게 답이라. 그러면은 야 네가 답을 맞췄네. 여러분 그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가 문제를 잘 풀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줘요? 상을 줘죠, 그죠? 아이고 신발 사줄게. 너 좋아하는 내가 사줄게 그러죠? 상을 줘요. 문제 그리고 답 이걸 반복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믿음의 실력이 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이 잘 모르겠다, 어렵다 그래요. 그렇죠. 어려울 수 있어요. 상황이란 게요, 우리의 믿음을 참 어렵게 만들어요. 이걸 예수님이 다 이해하세요. 연민과 동정을 이해하세요. 이해하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도와줘요. 연민과 동정이 없이 그냥 어찌하나 한번 보자 이게 아니고요.
건너편에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항상 옆에 계십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연민과 동정으로 보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야고보서에서 읽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지 박대하지 않으세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박대했다 생각하는 분, 그 약간 비틀어진 마음을 좀 바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정면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진짜 만나줘요.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만나줘요. 왜?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려면 첫째는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말씀이 이게 맞다든지 아니면 내가 한번 믿어볼 거다라든지 말씀을 좀 집중하셔야 돼요. 해야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한 걸음 천국으로 한 걸음. 이거요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자라는 거 꼭 그 문제 풀기처럼 풀 때마다 믿음이 자라는 거 같지 않대요? 가만히 있는데 교회 열심히 잘 다니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은 약간은 자뻑인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이제 이 믿음의 문제, 이 시험, 성경 시험 언젠가 있습니다. 예. 믿음의 시험은요, 성경 시험 말고 믿음의 시험은 오픈북입니다. 다 펼쳐져 있어요. 다 찾아보고, 연구하고 살펴보고 다 해도 돼요. 근데 답은, 내가요, 말떠야 되고요, 행동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답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냥 내가 읽고, 깨달았네. 아멘. 그래, 끝나면, 반쯤 맞았다 이게 아니고 그거는 틀린 오답이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이유를 굳이 이제 제가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자 사건이에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져요. 똑같이 우리가 말을 하죠. 고백을 하죠. 그러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특히 묵은 성도들 고백을 한 거 행동으로 하세요. 그 행동을 하는데 고백과 행동하는 요 간극에 이걸 메꾸려면 기회비용을 치러야 돼요. 끊어야 할 관계 끊어야 되고요. 처리해야 될 거 처리해야 되고요. 그걸 해야 할 수 있지. 그걸 하지 못한 채 고백만 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가요. 그리고 믿음이 안 자라요. 안 자라는 거 어떻게 아느냐? 얼굴만 봐도 알지. 말하는 거 들으면 알지. 행동하는 거 바로 티가 나죠. 근데 이 간극을 메꾸려면 기회비용을 좀 치르세요. 근데 이 비용은 사실 우리가 얻는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아까워하는 거라. 이게 참 어리석어요. 이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파하지 마세요. 처리하면 돼요. 하면 정말 선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 우리 인생에 와요. 인생 재미있어요? 부부생활 어때? 결혼하고 애 키우니까 뭐 재미나요? 뭐 재미지다 그러는데 뭐 재미지나요? 재미나요? 직장생활 들어갔을 때 좋아했죠? 어때? 재미있어요? 애 가졌을 때 낳았을 때 좋아했죠? 어때? 애 크니까 좀 대가리 굵어지고 지 생각도 하고 하니까 어때? 좋아요? 아이고 내가 잘 키웠네 하고 좋으세요? 한번 인생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뭐 아등바등해서 그렇게 안 좋다는 거 있죠. 지금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다 고치는 분이에요. 첫째, 내가 고쳐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고쳐 있어요. 근데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고쳐지지 않아요.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 해결되고 하면 하나님이요. 물이 흘러가듯이 성전 보좌에서 흘러가는데 보세요.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이라. 근데 좀 더 가니까 무릎이라. 좀 더 가니까 허리까지, 가슴까지 거기서 헤엄을 치네. 하나님의 이야기는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져요. 시작을 내가 해야 돼요. 아직 내가 예전에 그 문제에 딱 멈춘 상태 혹은 고인물처럼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이 해주시니 안 해주시니 이런 사람 항상 보면 남 이 손가락질 하고 있어요. 자기는 여기 있으면서 남들은 풍어는 있잖아요. 풍어는 있어가 저 사람 잘하니 못하니 이래요. 지금 내가 지금 당신들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나이 들어서 나이 값을 해야 돼요. 교회 묵은 연수면 역은 연수 값을 해야 돼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게 그 정상적인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하는 말, 나이 값이란 말이 정말 좋은 말이에요. 믿음의 값을 해야죠, 우리는. 그동안 받은 말씀, 고백을 했죠. 왜 했으면 그 고백을 지켜야 돼. 오늘 본문에 굳게 지켜라 할 때 그 지킨다는 말에 그냥 키핑한다는 말도 되지만 내가 액션,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노? 내가 행동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언약이라. 말은 잘하지만 이제 행동이 없는 사람 보면 상황이 좀 바뀌면 금세 마음이 흔들려요. 이게 나이 들수록 그래요. 젊은 사람은 이 아이들은요, 진짜요, 죽인다 해도 죽여라! 해요. 내가 우리 아이 하나 내가 칭찬을 할게요. 우리 정재가요, 유치원에서, 추석에 이제 무슨 행사예요. 그 유치원이 기독교 또 유치원이래요. 근데 달림을 걸어놓고 달림에게 손을 비는 그림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달림을 걸어놓고 선물 주세요, 키 크게 해주세요, 이제 다 적고 이제 그거 인증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정재는 아무것도 안 적은 거라, 달만 그린 거라.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는 딴 애들은 다 글을 적었는데 얘는 안 적어서 혹시 부모님이 혹시 정재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안 적었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설명을 했대요. 정재가 안 그랬다고, 달에게 손을 안 빌겠다고 그랬대요. 정재 부모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왜 달에게 손을 안 빌어요? 하나님에게만 손을 비는 거예요. 다니엘 아닙니까? 네, 어른들에게 묻겠어요. 당신들 직장에서 집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여자들, 이게 50 넘은 여자들 인생이 이제 쉬어가죠. 힘들걸요. 근데 그 아이가 다니엘이라.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내가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던지. 그러니까 묵은 성도들은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이 들은 말씀 혹은 고백하고
내 믿음의 행위하고 이 간극을, 이 갭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읽은 거울이에요. 그 거울 앞에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냥 이렇게 얼핏에 보면은 내 모습이 잘 안 보여요. 보고서 가까이 봤다가 또 하나하나 얼굴 부위를 하나하나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간극을 생각해서 그걸 메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해야 교회 다닌다는 거는요, 직장 다니는 거하고 달라요. 교회 다닌다 할 때는 이건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받은 달란트 이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제 잘하게 해야 돼요. 그 행위가 잘하면요, 믿음이 잘한 거 맞아요. 믿음이 잘하면 행위가 잘한 건 맞아요. 그 믿음은요, 말에 있지 않아요. 행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행위가 죽으면 믿음도 죽었다. 그렇죠. 그 성도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행위를 아시나니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그 행위 그거 잊지 말고 끝까지 해내라. 이런 말씀 하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 일을 하셨어요.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행위를 요구하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민망해요. 늘 부끄럽고. 저는 그 온전함 이러면은 이게 약간 이게 컴플렉스가 있어요. 참 내가 목사 되는데도 내가 참 이 꼬라지인데 어찌하면 좋노. 항상 이게 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의 또 은혜로 부족한 부분이 메꿔져요. 근데 이 메꿔지는 거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달려갈 때에 달려가지 못한 부분을 메꿔주시지 내가 안 달려가는데 메꿔주시지는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점에 지금 믿음의 좌표가 있든지 어떤 분은 아주 많이 갖고 어떤 분은 이제 시작일지라도 근데 달려가는 거 있죠. 그러면 그 갭은 다 바꿔줘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받은 말씀을 내가 행동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한 거 있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냥 받았나요? 교회 직분자 될 때 그냥 받았나요? 이 교회는 교회 직분 받는데 10번, 7번 A4지에 꽉 채워가지고 그 전부 다 고백이에요, 고백. 전부 고백하셨잖아요. 저는 적어도 사람이요. 내가 자신 없어도 내가 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고백을 했으면 내가 다 못 지켜도 지켜야 된다는 게 적어도 내가 사람에 대한 도리라 여겨요. 근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적었는데 내가 안 지킨다. 이건 상당히 스스로가 고민을 해야 돼요. 왜 부부이 결혼할 때 서로 맹세합니까? 하나님 믿을 때 맹세하는 거 똑같아요. 부부간에 맹세해놓고 안 지키면 어찌 돼요? 서로 깨져요. 하나님과도 깨져요. 우리가 무슨 맹세했나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 고백을 세례 받을 때 한 거예요. 이 교회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거 잊지 마요. 저 진심으로 물었어요. 그 질문할 때 저는 그 질문을 함과 동시에 저도 같이 질문을 받고 저도 같이 답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노? 그렇게 해야 내가 행복하거든.
좀 좁은 계산이지만 그렇게 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말씀을 안 지켰다면 저 집사람하고 못 살아요. 여러분은 살았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근데 그래도 겨다시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애 낳고 알콩달콩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럼 내가 내 인생 생각해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일이 내 인생에 보루다. 내 성벽이다. 막 이거는 지키죠. 이겁니다. 이 행위는 예수 잘 믿는 행위예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 대했어요. 그래서 묵은 연수란 거는요, 달란트를 많이 받은 거예요. 많은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많이 받은 만큼 많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사람 얻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냐. 그게 열매 중에 가장 확실한 열매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가 얻지 못했다.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믿음이 허접했으면 아무리 영향을 못 줬나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믿었으면 믿음의 권세가 있죠. 오늘 본문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으로 그 쇠막대기로 부숴버리는 권세. 내가 진짜 믿으면요, 우리 집안에 귀신도요, 다 쫓아내요. 근데 그 권세가 없으니까 사람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교회 주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었다. 이 교회 안에 죽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성도님들, 살아납시다. 죽으면 안 돼요. 어떤 기회비용을 치러도 살아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긴 읽어요. 읽는데 읽어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부터 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요. 그런 말 하는 분들에게 제가 진지하게 제가 반문을 하고픈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읽었나요? 정말 읽어봤나요? 진짜 성경을 읽었는지 내가 되묻고 싶어요. 그 사람 그 고민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정말 읽었냐 여기에요. 만나자마자 결혼합시다 하면 미쳤다 그러죠. 만나고 10년이나 되고 5년이 되고 1년이 되고 결혼하고 맹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읽으면서 맹세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이라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눈을 뜨고 찾으면 못 만나요. 근데 골방에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봤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고서도 내가 어찌할 게 없다 하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진짜 도와드릴게요. 실제적으로 도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도와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요, 지금 앞에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성경 읽어야 돼, 생각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 템포가 이게 늦어져요. 사람들은 막 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성경 읽는 거 잠시 읽고 생각하는 거 잠시 하고 기도하는 거 잠시 하고는 같이 가버려요. 그 세상 템포에 맞추기 위해서요. 이러면요, 내가 기도를 한 것 같은데도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포가 늦어져도 괜찮아요. 믿음의 템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템포를요. 믿음의 스텝 맞추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과의 스텝 내가 안 맞아도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참 통하는 게 힘들어요. 사람하고 스텝 꼬여도 괜찮아요. 하나님하고 스텝을 맞춰봐요. 그러면요, 어느새 내가요, 축지법으로 앞에 가 있는 게 맞아요. 나중된 자 먼저 된다 했어요. 나중된 자 먼저 된 적 있습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된 사람이 많죠. 늦어도 괜찮아. 손해봐도 괜찮다고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봐요. 그러면은 어느새 문이 열려있고 문이 열림과 동시에 갑자기 내가 공간 이동이 된 것처럼 어느새 앞에 가 있어요. 제가 허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 하는 거고요. 믿음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거요. 실제 읽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미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지시하시고 우리의 스텝을 도와줘요. 해서 가야 할 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이해해서 가진 않아요. 성도님들. 제가 이 본문을 다 이해하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본문의 방향을 알고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다 이해 못해요, 세 발의 피밖에 안 돼요. 근데 방향을 잡았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방향을 잡은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정말 몰라요. 방향을 잡은 거예요. 푯대를 잡은 거라. 길목 이정표를 잡은 거예요. 그 이정표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정표를 향해서 가자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한 이정표까지 끝까지 가고 또 다음 이정표까지 또 끝까지 가고 이게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두아드라 교회는요, 나름은 애쓰는 교회예요. 앞에 그러잖아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나중이 더 크다 그래요. 보세요. 이 믿음의 덕 중에 교회의 일,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좋은 말은 다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지금 예전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나 믿음이 자랐네. 기분이 좋아요. 이게 문제였어. 예전보다 더 많은 믿음을 가졌는데 뭐가 문제였냐? 이세벨이란 자칭 선지자 이세벨, 요 이름이 그래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세웠는데 지가 선지자를 한 거예요. 교회도요, 교회가 안 세웠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뭐다 하고 역할하는 사람은 이세벨 같은 사람이에요. 잊지 마요. 교회에서 세워야만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때는 교회에서 세워지고 그 역할을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용납 못해요. 목사로서 용납 못해요. 이 부분은 확실해요. 왜냐?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세벨을 용납한 거라. 용납하다. 낳아준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랑도 섬김도 인내도 사역도 많아지는데 이세벨 이 자칭 선지자를 하는 나도 사랑이 많으니까 용납한 거겠죠. 예? 교회가 또 성장하는데 이런 문제는 관용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지우는 거예요. 보세요. 그 많은 장점 한 구절로 끝냈어요.
사랑이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압니까? 앞에 에베소 교회는 이 문제로 책망받았어요. 인내하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지 압니까? 그런데 그 좋은 점은 한 구절로 끝내고 이세벨을 용납한 자 이 점으로 계속 두아디라 교회 전체 내용이 이세벨 문제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거 하는 것이 우리 의가 되지 않아요. 우리 자랑거리가 안 된다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실히 하세요. 그건 해야 되는 거지 나의 자랑이 안 돼요. 제가 뭘 했다. 목사가 뭘 해가지고 했다. 자랑하는 거 아니라 이야기예요. 근데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는 경우 있죠. 용납하면 안 되는데 용납하는 거 있죠. 이걸 내가 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하라고 한 것을 100% 다 했대도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어서 우리는 탈락이 돼요. 예를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 그리고 이세벨을 따랐던 사람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자녀까지 죽이고 큰 환란에 집어넣고 침상에 누이고 무시무시한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앞에 그 많은 좋은 믿음의 내용이 있음에도 그 성도님들 용납하다, 용서하다, 관용하다 듣기 좋죠, 그렇죠? 근데 그 대상이 문제예요. 누구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느냐? 이세벨은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반복해서 말씀해요. 앞에 버가모 교회도요. 한번 보세요. 버가모 교회 14절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있다고요.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있대요. 두아드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는 자예요. 바울 서신서에도 이런 말씀이 많아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다른 행위예요. 이 말씀하고 다른 행위는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이세벨 같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꿰어 가르칠 때 여러분은 어때요? 그럼 이세벨에게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요? 솔직히 많은 교회가요, 우리 자신 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신천지가 터졌을 때에 많은 교회가 신천지에 넘어졌어요. 신천지 때문에 문제가 많아졌어요. 그 많은 장로들, 집사, 목사까지도 그 허접한 신천지, 제가 몇십 년 전에 부산에 있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 교리책을 봤을 때 이런 허접한, 그런데 거기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은 넘어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자신감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근자감이라. 근자감이 뭔지 아시죠? 근거도 없는 자신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근거도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라.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는 게 없어. 권세가 없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 말씀이요, 다급해요.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지켜라.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잘 지켜라 말씀합니다. 이 지키라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있는 재산은 말씀입니다. 자식이고 부모고요, 다 떠나요. 말씀만이 남아요. 말씀이 우리의 자산이에요. 말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과 부모와 여러분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와 여러분의 기호,
여러분의 취미를 여러분이 한번 버릴 수 있어 보세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서, 처리하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이세벨 같이 그렇게 돼요. 교회 사람들, 믿음 약한 사람들 껴가지고, 발람과 니골라당처럼. 다른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아시죠? 끝까지 믿으랍니다.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끝까지 나와요.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25절 보세요. 내가 올 때까지. (26절에서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특이한 거요.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자 같이 나와요. 이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는 안 나와요. 이게 있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동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니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여기에 먼저 되고 나중 되고 이걸 따라가지고 마지막까지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이겨내세요. 이미 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답을 얻으시고 답에 맞는 행동을 하시고 하고 난 뒤에 내가 잘 믿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한 가지 부족한 것, 두 가지 부족한 것 여기에 대해서 내가 겸손하게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의 첫 행위는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확실히 그것을 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도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라